아멘.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곤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오후에 참여한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십니다. 시작.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일 오전에 그 사랑받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요, 사후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대해서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해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코로나로 두려워하냐면 죽을까봐. 네, 치료제가 없다 하고 백신이 없다 하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치사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세계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죽으면 영이 돌아다닌다, 구천에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영을 달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상 그 영을 달래서 어디 좋은데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벌어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고 나서의 세계를 한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사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있다라고 생각해서, 불교는요, 윤회. 그래서 윤회설을 하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뭘로 태어나요?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덕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덕을 쌓으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불교는요, 뭘 하냐면 계속 이 땅에서 그걸 잘 쌓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의 삶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희망을 가지죠. 어떤 희망이요?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다음번에 태어나면 더 좋은 삶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보면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부부들은 하는데, 보통 한 분들이 계시는데, 네.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살아갈까? 물론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윤회사상적인 게 이미지가 있는 거죠. 윤회사상. 근데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윤회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막연히 다른 것이라든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죽고 나서요,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 그 성탄절보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다, 부활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나야지, 끝나면 다시 태어나야지. 아니요, 죽으면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신약 151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와,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악한 자도 부활해요.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선한 자도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자는 옮겨져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처도 입습니다. 병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저기 새가족실에서 이 블라인드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블라인드가 보니까 한쪽이 낡아가지고 떨어져서, 야, 이것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낡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제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병들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몸이 옛날같이 정과 같지 않잖아요. 전에는 막 펄펄 날면서 뛰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눈도 막 침침해지고, 네, 머리도 뭐 하얘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있고, 고관절에다가 뭐 염증도 있고, 약을 막 먹잖아요. 네, 젊었을 땐 약도 안 먹고 살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약을 한 주먹씩 먹는다 하고, 여러분들 병도 얻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우리 연약한 존재죠. 저번에도 우리 권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우리 이승일 쌤 시어머니 이제 하간에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요. 또 2장에 보니까 2장 보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오래 살아도요, 사람은요 죽어요. 아무리 이렇게 잘 꾸미고 있어도요, 보니까 나이가 들면요 점점 노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릅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요, 좀 더 또 설명하자면 아테네가 있고 서쪽으로 고린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중심지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어서 이 헬라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다.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사상. 그러니까 세계는요 약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의 부활은 믿으나 육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3분설로 말해요. 영혼, 육. 근데 이제 2분설이 있습니다. 인간 두 가지 구성하는 게 영혼하고 육체. 그러니까 이게 뭐 영혼하고 육체, 아무튼 영혼 육체로 이제 보는데,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가면 이제 잔류함 입어서 그 영혼만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설명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야, 죽은 자들이 영혼이 떠나가고 영혼만 사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 몸이 무덤에서 흙과 혼합되어지고 화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하면 뭐냐, 수골해 가지고 다 빠잖아요. 네. 여러분 화장터에 보면 이 불을 이제 화장터에 이렇게 시신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빻아요, 가루로. 그래가지고 함에다 담아주잖아요. 그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죠. 근데 바다와 강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었으면 이렇게 화장이 되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살린 것이 가능한가? 이미 불태워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시 가능한가? 이때 사도 바울의 답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36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씨의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씨. 우리 교인들도 농사를 짓죠. 씨.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려지면요, 이제 거기서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한창 자라나고 있는 식물은 처음에 이걸 하나 심어요. 이거 심는데, 근데 보니까 자라나는 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기 이제 밭에 보면은 상추씨 막 심잖아요. 어제 상추 먹었는데 상추씨가 상추를 심습니까? 아니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자라나요? 상추가 자라나잖아요. 양파는 잘 몰라요. 양파는 씨를 심나요? 양파 모종을 심나요? 네, 씨 심어요? 네, 모종. 네, 뭐 아무튼 뭐 벼씨도 뭐 씨 심어가지고 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요, 한창 자라는 식물은요, 씨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37절에 보면 지금 뿌리는데 장래의 형체 뿌린 거 아닌 것처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뿌리는 것처럼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때로 그에게 뭘 주셔요? 형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부활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뭐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뭐 하늘에 속한 형체, 뭐 땅에 속한 형체, 뭐 여러 가지 영광이 따르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모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포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세포가 어느 이제 성장점까지 이르고 나면요, 점점점,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돼도 빨리빨리 회복됐던 것들이 회복이 안 돼요. 점점점 우리의 몸은요, 하나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현재 몸은 욕되고 천한 것으로 묻히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요, 무덤을 묻히고요, 보니까 이장할 때 보면 그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요, 더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육질이 있고요,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몸이라 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썩어요. 근육질 없어지고 그냥 뼈만 남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부활된 몸은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야, 얼마나 좋아요. 이 영광스러운 몸을요, 아무리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열심히 뛴다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 해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매 좋은 사람들 보면서 우아하잖아요. 저 사람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여름 되면요, 이제 그거 합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해가지고 빨리 그때가 그리워. 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 그 수영복 입었던 사진 보면서 나 이때 이랬었는데 뭐 그러면서, 아니면 우리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도 이때 막 군대 때 저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네, 군대 몸무게가 이렇지 않았어요. 막 그때 막 날라다녔죠, 막. 네. 저번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야, 너 대학교 때 그 몸매 그래도 너가 잘생겼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대학교 때는 야,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요, 근데 부활된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신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절에 보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헬라인들은요, 앞에서 말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근육질의 몸을 가진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옛날에 아테네 보면, 아테네 뭐 했죠? 올림픽. 그래가지고 근육질 몸매. 그래서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남성들이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그 올림픽 할 때? 갑자기 내 전라도 사투리가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는데 깨알딱인가? 깨알딱이 맞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요. 깨알딱. 지금 저희 사모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그냥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깨알딱 벗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경상도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대구에서 오시는 권사님들. 아무튼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그 건강한 모습 보여주거든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이 근육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요, 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육체. 약하지만, 이 땅에서 약하지만 우리는 부활하면 뭐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또 육의 몸이 묻히지만 44절에 보면 어떻게 산다고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요, 영적 생활에 걸맞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 할 때는요, 세상적인 생활을 하는 몸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의 형태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몸과 부활의 몸을 좀 비교하자면요, 자연적인 몸은요, 썩습니다. 없어져요.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몸은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자연의 몸은요, 약한 것으로 심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 자연적인 몸은요, 땅에서 나지만 4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이제 첫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요,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활체도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는 거죠. 그 시간.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 진짜 중요한 걸 말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말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다 죽음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난대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는 그 강림하시니. 나팔 소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알려줍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삽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있죠. 소천하신 분들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활체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즉시 순간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 변화.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뭐가 있냐면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5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쏘는 것, 이 독침을 찌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사망의 막강한 능력.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이 땅에 그 돈이 많고요, 아무리 권력자라도요, 이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유명했던 장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망에 대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은 그런데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몸을 대적하는 최후의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망이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왜 이 전염병에 대해 두려워합니까?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을 지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죽지 않고 사망에 대한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날을 기대하죠.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하고 있나요? 저도 솔직히 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 빨리 재림하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그날을 기다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짜 속히 오리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네. 오시면 어때요? 이 땅의 고통이 끝나죠. 더 이상 사망이 없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시든 말든 난 상관없겠다고 말하면은, 아니 이거는 지금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거지.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길 기다린다니까요. 예수님 빨리 오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제가 오늘 자다가 잠을 깼는데 내가 지금 천국인가라는 착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인가?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주여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이 땅의 것 많이 누려도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 흔들리고, 결국은 고통당하다가 힘들다가 결국은 그러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사명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57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여기서 결과를 말하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 흔들림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산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삶을 마음대로 즐기며 허비하며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영원해요? 안 돼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핍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눈을 땅에 두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고 어떠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주의 일에 직접 참여합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요. 바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한 가지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발전적으로,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따릅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자. 왜요? 왜 이 최선을 다하라 합니까? 58장 하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대로 항상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 상급이 있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다시 부활할 날 완전히 우리가 강한 것으로, 또한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또 항상 주의를 힘쓰며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